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5장 7절로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새로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존재성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지금 있는가라는 분명한 인식이 먼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인식을 통해서 그 인식을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의 존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것이 이제 분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인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염려했던 것은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다라는 바리새적 어떠한 착각에 의한 자기의 긍정적 인식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극단적 어떤 하나의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기 우상, 또 자기의 어떤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누군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이라는 인식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냐면 그 빛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한 부담감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한 합당한 삶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로운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그것은 옛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사람, 어둠에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옛삶에 속해 있었던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이 바로 3절 이하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존재로서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과거의 어둠에 있었던 행위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빛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긍정적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죠. 긍정적 도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빛의 사람이다, 빛이다, 빛의 자녀다 라는 그런 자기 체험적 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빛의 존재로 삶이 뭔가,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존재가 뭔가, 그것은 죄악과 상관없는 존재, 더러움과 상관없는 존재, 어둠과 상관없는 존재, 즉 어둠에서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숙한 믿음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히는데,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성화적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성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성화라고 할 때 빛의 자녀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인가라는 인식이 먼저 필요한 거고, 그 인식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갖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저 형편없는 죄인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형편없는 삶을 살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으로도 그런 어떤 자부심이라고 하면 자부심이 될 수 있죠.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단체에서 어떤 자기들의 안어, 그러니까 명예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면요, 그 명예를 드러내는 존재답게 살라고 요청합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나.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명예적 행동을 해야 돼요. 명예적 말을 해야 되고, 명예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명예적 말을 하지 못하고, 저기 시장에, 저기 저 어떤 무슨 촌에 있는 촌장 정도의 말을 한다면, 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다운 영예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어떤 단체에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로운 그런 단체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죠. 군이라는 하나의 조직 체계죠. 근데, 장교 조직 체계에 들어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품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게 참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품위 유지를 뭘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겉으로 품위 유지를 한다는 것은 외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품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옷도 깨끗하게 줄이 쫙쫙 가게끔 잘 달아 입어야 되고, 신발도 깨끗한 걸 신어야 되고, 그리고 뭐든지 이게 깨끗해야 돼요. 이게 꾸기꾸기하거나 뭐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무슨 노동하다 온 그 군인처럼 보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월급에 보면 품위 유지비가 따로 있어요. 그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품위 유지비. 기분 좋은 거죠. 품위 유지를 하라고 10만 원씩 더 나오니까요. 게다가 군화도 새 걸로 신으라 해서 군화 쿠폰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군화를 가서 새롭게 새 걸로 늘 갈아 신어라. 그 쿠폰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제대하기 전에 많이 산다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누구한테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품위 유지라는 게 있어요. 아, 장교에게는 장교에게 품위 유지가 필요하구나. 장교가 반듯하지 못하면 왠지 군대는 기 빠진 군대처럼 조직이 아주 흐트러진 조직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교들이나 뭐 장군들이나 보면은 뭐 옷 같은 거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뭔가 품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외식과 같은 건데 하나의 조직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의 사람들의 조직체 속에서도 어떤 그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로운 삶을 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한 후원도 하고 돈도 주고 그것도 이렇게 그걸 높여줍니다.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를 높인 사람, 그래서 참 칭찬해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세속적 관점에서의 그러한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상위권의 명예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상위권의 명예가 뭔가? 그것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빛의 존재로서 명예를 드러내는 게 뭔가? 그 명예를 드러내는 그 모습, 그 명예가 드러나는 그 현장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명예가 뭔가?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핵심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뭔가? 열심히 제자 훈련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된다.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열심히 수고하면 된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적, 어떠한 모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적 두행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야 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존재로서의 삶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우리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또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 전체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제자들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거룩이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둠과 빛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빛의 차원으로 너희는 변화되었다. 빛을 받은 존재다. 고린도전서 4장 이하 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빛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에 그것은 어둠이 떠나가는 사건이고 우리 안에 무지가 떠나가는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각 없음이 떠나가는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에 빛이 임함으로 지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빛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시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모든 삶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또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존재에게만 가능한 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럼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죠. 태어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태어났는가.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잘 알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들, 새 것.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났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냐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는가? 오늘 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빛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빛의 자녀들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빛의 자녀다운 삶을 행해야 되는데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을 행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른받았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신 이 사실, 그것이 진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고 이제부터를 강조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귀냐. 자,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의,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빛을 한 단어로 또 부르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존재예요. 의를 얻은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새 피조물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어디인가? 우리는 태어난 존재인가? 새로운 존재인가? 아니면 태어나지 않은 존재인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의 종교적 생활의 틀에 얼마나 익숙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반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거듭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좁은 문에 들어오지 않은 채 좁은 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좁은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리든 아이든 또 성숙하지 못했던 일단 중요한 것은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버스 안내양을 보면서 그 안내양과 인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버스 안내양을 보면서 버스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는 떠나버리면 끝납니다. 그 안내양과는 빠집니다. 그러나 그 안내양을 보면서 버스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을 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아는 빛의 존재인가? 빛의 존재라면 빛의 존재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존재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중생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크리스찬의 목표요, 태어난 사람의 목표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빛 안에 있고 진리는 거룩함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버린 것이죠. 진리를 버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외쳐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버린 행위요. 진리를 버린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는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뭘 간구할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편하게 안정되게 잘 살아. 신년 축복성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무조건 입을 크게 버는 거예요. 그래, 이왕 구하는 거 크게 구하자. 이왕 구하는 거 넓게 구하자. 그래서 크게 넓게 세상적 복을 주시오. 그게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옆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죽은 이유가 저들이 오늘날 올 한 해도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축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에 문을 열어서 막 부어주시옵소서. 금가루도 부어주시고 금이빨도 부어주시고 막 부어주시고 돈도 부어주시고 막 부어주시옵소서. 축복. 세상적 물질적 가치관의 축복이냐는 거죠.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들의 거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듯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함입니다. 거룩함의 문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과 영역과 활동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따로 부르셨다는 이 부름의 확신. 즉 우리가 빛의 소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태어났는데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따로 떼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는 스스로 자생적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제자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따로 떼어놓는다는 개념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또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제물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진 존재.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자기를 떼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그 성화의 개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어디에 떼어놓는 것입니까? 삶의 일부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도덕적, 또 어떤 좀 거룩함, 도덕적 행위의 거룩함, 좀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도덕적 행위나 말이나 행동에서 또 삶의 모습에서 좀 더 거룩하고 좀 이렇게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룩한 거룩의 그런 형태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됨이 성화냐? 아니요. 그건 도덕주의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나가면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의 속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 틀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성화된 사람이냐? 성화의 기준은 도덕적 변화만이 성화가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 변화도 따르죠. 죄에 대한 변화, 죄에 대한 거부. 근데 성화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떼어진 존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존재.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우리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는 주님께 마음을 들이는 것, 주님께 우리가 구별된 삶,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마음이 끊어버리고 주님을 좋아하고, 세상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기뻐하고, 그 성품과 교제하고.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 기쁨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제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의 길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떼어놓고, 나의 인생의 길을 떼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떼어놓기 시작할 때 거기에 거룩한 기쁨이 생기고, 거룩한 소망이 생기고, 거룩한 거룩이 생겨요. 진정.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묵상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묵상된 삶을 내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진정한 삶의 성숙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납니다. 근데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하고, 좀 더 내가 죄를 안 짓고서 좀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거룩함의 관계성은 하나도 없고, 떼어짐이 하나도 없고, 뭔가 모양만을 갖춰가려고 하면요, 그 생활은 너무나 힘든 생활이에요. 그 기독교는. 율법주의적 기독교죠. 죄를 안 지르려고 하고, 그냥 뭐든지 의무예요. 뭐든지 의무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뭐든지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감격 속에서, 관계 속에서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기쁨이 된다. 하면 할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또한 희생하면 할수록,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삶 전 존재가 따로 주님 앞에 떼어지고 구별되면 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모양만을 내려고, 거룩한 톤만을 내려고, 거룩한 말만을 내려고, 거룩함이라는 몸을 포장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죠. 그래서 따로 떼어진 헌신,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변혁과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것,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굉장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전제 조건.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그리고 안 드려요. 안 바쳐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조건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해주면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건 없습니다. 다 따라 떼어놓고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쓰시든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다 주님 것입니다. 다 드리세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구별됨이에요. 그렇다고 내게 없어집니까? 내게 사라집니까? 주님이 다 빼앗아 갑니까? 주님이 다 빼앗아 알거지가 됩니까? 뭐 몽땅 잃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더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짐이 없이, 완전히 나 자신을 떼어놓음이 없이, 거룩함의 이름이 없이 주님 앞에서 항상 딜을 하는 거예요. 딜. 주님은 딜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계산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가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은 중생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모습이에요. 중생했다.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태어난 존재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창조된, 새로운 형성된, 새로 탄생해서, 새로 성장하고, 새롭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내 성품이 죽고,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기쁨의 감동. 근데 왜 오늘날 이러한 거룩함과 떼어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떼어놓음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성화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어떤 이 세상적 가치관의 모습이 점점 신학적 모습, 인본주의로 바뀌었죠. 무초연주의가 주는 사상은 뭡니까? 기독교 문화관이나 기독교 사회 참여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무슨 업적을 쌓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만족을 할 것인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교회들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교회도 보면은, 금식 기도를 한다고 금식 기도 사람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름 다 적어가지고, 라비에다가 이름 다 붙여놓고,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이뤘다. 며칠 금식 기도를 이뤘다. 업적 쌓기예요, 업적 쌓기.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굉장한 일을 대단한 일을 하겠다. 거기다 왜 이름을 붙여가지고 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왜 물론 사람이 자기 순서를 알려고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순수하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어떠한 우리 교회는 이런 문화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꽃꽂이도 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컴퓨터도 하고 뭐도 하고 문화적. 스마트폰도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다 합니다. 문화적. 거기는 거룩이 떠나갔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삶의 성공 문제, 업적 문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통 믿음의 신앙의 보수, 즉 정통 믿음의 신앙의 보수라는 건 뭐냐? 그것은 뭐냐면 그 순수한 신앙의 거룩이에요. 예수님은 그 거룩을 해서 돌아가셨고 초대교회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는 구체적인 문제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신층이 이미 구원받은 거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매였지 말고 율법에 매였지 말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가자. 주를 위하여 굉장한 일을 하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대단한 교회를 이루었다. 대단한 무엇을 이루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 복음의 본질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학교로 차리죠. 아예. 그럼 아예 정치생에 들어가죠. 아예 건축업자가 되죠. 아예 뭘 하죠. 아예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문화관을 만들어버리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저희 이웃에 사는 분 같아요. 한번 얼굴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배를 누르더니 차를 갖다 세워놓고 갑자기 뭘 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 진학 세미나 갈 때요. 자기네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팜플렛 하나 주더라고요. 평상시에 한 번도 크리스찬에서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영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 세미나가 있으니까, 진학 세미나 있으니까 오세요. 저희 아이는 지금 12살이라 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놓으면 좋죠. 하고 딱 가시더라고요. 교회가 뭐합니까? 그거 왜 주고 있어요? 교회가 진학 세미나 하는 곳입니까?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진학 세미나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 진학,
아이들 지나가 저 교회는 아이들 지나고 신경을 써주는 교회구나. 관심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이들 지나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분리를 강조하는 이전 세대의 가르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과 피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주님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경건을 지키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는 이 믿음의 삶 앞에 사람들은 반발해요. 그냥 교회라는 것은 도덕적 관용이라 좀 해주자.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오늘날 그 죄는 그냥 관용으로 사랑으로 사랑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다 포용.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냥 다 인간의 연약한 존재니까 포용. 도덕적 관용. 이 부분이 아주 예민하게 들어있어요. 도덕적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지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왜 사람들이, 왜 오늘날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가? 도덕적 관용의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오신만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냐,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대요. 영적으로 좀 설교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 반대로 가는 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복받자라고 성경이 어디 얘기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덕으로 복은 주십니다. 그런데 복받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돼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거기다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관심 없어요. 거룩하게 해서 반드시 다뤄야 될 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관심 없어요. 무슨 일을 어떻게 대단한 일을 많이 해요. 죄는 다 덮어져요. 도덕적 관용으로 덮어져요. 저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든 해보면 야, 저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찬. 무슨 훌륭한 크리스찬입니까? 죄인이지. 자기를 가증되게 가식적으로 포장한 아주 교활한 죄인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교회로, 그런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득세하는 관심사가 된 이 세상의 모습 앞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그 빛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 빛이 뭡니까?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 자신을 떼어놓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삶의 모습을 갖추도록, 주님의 형상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자, 목표는 그거예요. 거룩한 존재로서 바뀌는 거. 기독교는 바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이 성화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루터와 칼빈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성화의 배경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으로 그 다음에 기초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관계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관계의 삶을 사는 주체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거룩한 모양을 갖도록, 거룩한 생각을 갖도록, 거룩한 의지를 갖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나의 삶을 드리도록.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타나는 형태는 뭐냐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내주하는 나의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공격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그 모습 앞에 그 성령의 주체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죄에 대한 인식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본질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면 거룩함은 바르고 고결하게 되는 것으로서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여금 흠이 없는 존재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죄에 대해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자기 정화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또한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야 될 것을 살펴봤고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계속적인 성화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10절에 보면 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진리가 말하는 것은 진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 진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인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주체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거룩한 떼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는가? 교회는 뭔가? 교회는 거룩함입니다. 사도행전서 4장 3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큰 교회 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선교지 가서 선교사들이 서로 암투와 시기와 싸움과 아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 때문에 질려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번에 글쓰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서로 암투하고 싸우고 서로 누가 돈을 많이 버냐 서로 누가 펀드레이징을 많이 하냐 서로 누가 자식들을 어디다가 무슨 보딩스쿨에 보내냐 너 어디다 보내냐 싱가포르에 보내냐 미국에 보내냐 전부 그런 걱정만 하고 있고 선교지 같다라는 선교사라는 이름 하나로 가지고 거룩해 보이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정말 중국에 들어가서 아이들 그 중국 학교 다 보내고 중국말 다 하고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최고로 1등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영어 안 하고 인터내셔널 스쿨 안 가고 중국 현지 학교 들어가서 중국말 배우면서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들이 차라리 축복해서 그 자녀들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교하니까 오제에 가서 가족교회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축복해요. 그렇게 난리 안 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나면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해야 될 게 예수님 믿고 나면은 봉사만 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떼어진 존재, 거룩한 존재,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서 모든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가 구원의 확신.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언제입니까?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돼요. 또 어느 이단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몰라도 돼요. 언제 구원받는지 몰라도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삶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엇이 거듭남인가? 무엇이 성황과 이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내 오른편에 내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고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신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화의 길에, 거룩함의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어딘 줄 아십니까? 행복은 내가 거룩해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행복은 떠나가 버려요.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삶은 거짓말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구원의 확신은 뭐냐? 구원의 확신은 거룩함이에요.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 목록을 얘기합니다.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받지 않는다. 자기 육체를 신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신는 자는 성령을 거둔다. 에베소 5장 5절에도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우리가 살펴봤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왜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정적인 어떤 확신을 갖느냐, 이 문제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22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과 무엇이 연관되고 있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생을 얻는 권세를 받는다. 영생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영생이 거듭남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이 거듭남과 구원과 연관되는 영생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속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교리적으로 떼어놓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신칭이 됐으니까 성화 과정 걷는 거야. 인생을 통해 성화 과정 걷는 거야. 말들은 교리적으로 알아요. 성화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진짜 성화는 없어요. 관심 밖이에요. 성화는. 그리고 성화의 문제에서는 도전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구원받고 중생했다면 반드시 성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성화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성화는 주님 앞에 완전히 떼어진 삶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문문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요.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룬가? 이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지식, 말씀입니다. 이 진리와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생활과 순종과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이라는 능력과 그리스도를 알아감과 은혜 안에 머문과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뭘 인식하고 있냐면 자기의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어떤 존재로서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성화되는 성화의 삶을 산다면은 내 안에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것을 보는도다. 죄를 덮고, 난 죄 없는 사람이야, 다 용서해 주셨어. 그게 아닙니다. 죄를 보고 인식하고 주 앞에서 나의 절망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청교도 신학을 이어받은 또 목사님으로서 영적 대가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영향을 줬던. 그가 회심하고 20년이 지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죄성과 타락함이 충격을 받아 때로 큰 소리로 울기까지 한다. 그래서 가끔 나는 틀어막혀버린다. 나는 나 자신의 악함과 내 마음의 악에 대해 회심 이전에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느낀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악과 교만과 위선과 허위가 얼마나 무한 깊은 것이었는지에 대해 무지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가련할 정도이다. 요나단 에드워드의 책 가운데 감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ffection이라는 건데요. 그 감정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믿음이 깊은 그런 목사님이었던 이분조차도 그런 회심하고 20년이 지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신에는 악과 교만과 위선과 허위가 얼마나 무한히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가련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것은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존재로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빛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빛의 사람의 결론은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열매를 맺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함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무도 거룩하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화 이루지 못하면 주님 못 뵌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준비하는 신학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준비하는 신학.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까? 내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뭔가를 보고 있으면 거룩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매여 있어요. 무슨 꿈을 꾸면 거룩해졌을까? 무슨 거룩이 거기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뭘 보고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열매로서 나의 삶의 그 거룩함의 현실적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상황, 인간의 본질적 욕망과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떼어놓지 못한 인생의 상황에서 어떤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또 우리 자신이 주님 모습을 준비하는 신부의 영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중생했다면, 태어났다면 이제는 마땅히 주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단계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은 존재로서 행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믿음의 백성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죄 앞에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죄를 이기고 죄의 어둠의 법을 이기고, 그리고 내가 거룩함으로 주 앞에 변화되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근데 그런 변화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변화 안에서 그 주님을 발견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삶에 만족이 있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내 옆에 모시며 주님이 내 앞고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수월에 던지지 않고 지옥에 던지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거룩한 떼어진 존재,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붙잡을 것이고 그 생명 보존할 것이고 영원한 주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바로 믿음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참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름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의 권능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루어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 앞에 서기 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뵙게 하여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조명과 진리의 조명과 은혜의 조명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광의 찬송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온갖 사단의 죄악의 문제 가운데 죄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그런 율법과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를 신음하고 있는 것이기에 주님 거룩한 의의 열매, 거룩한 생명의 열매, 거룩한 자유의 열매, 거룩한 기쁨의 열매, 거룩한 승리의 열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오른편에 모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앞에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며 춤추는 아버지 그 즐거움의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거룩한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질적 가치가 바로 거룩함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거룩함 주의 나라 주의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생명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함의 의열들을 맺히게 하여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달려나가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달려나가며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부르신 푸른의 삶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놀라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견성의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조건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뛰어난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구별된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 주의 예수의 생명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음을 놀라운 영광과 수고를 삼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생명을 내어 주를 향하여 복음을 내어 헌신하는 믿음을 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때 거룩한 의의 신부되어 거룩한 의의 교회 되어 거룩한 의의 나라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들을 참으로 거룩함의 진정한 성공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참으로 진정한 본들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관심사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삶의 변화 삶의 인생의 바뀜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참으로 그래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아버지 참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능력을 잃어버린 채 생명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죄와의 싸움에 사랑과의 싸움에 아버지 원수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믿음의 삶이 되어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말씀과 아버지 주의 운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걸 통탄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눈물을 짓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의 살아있음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는 믿음과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완전히 죽었던 존재들이었고 완전히 사망이었던 존재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지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반쪽의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난 믿음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생명의 존재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주님 앞에 호흡하는 존재로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주님과 영원히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로 새 백성 삼으신 주님, 이제는 그 빛의 열매를 맺히라고 그 거룩한 열매를 맺히라고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히라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떼어놓으라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완전히 떼어놓아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을 앞에 모십니다. 주님을 오른편에 모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수월로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보존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여실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을 뵙게 하소서.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거룩한 존재로 교회가 드림받게 하소서. 거룩한 존재로서 교회가 신부되어 주님을 뵙게 하소서. 주님, 거룩을 상실한 인생들, 거룩을 소망을 하지 않는 인생들, 참으로 거룩하지 못하게 불행이 찾아왔고 거룩하지 못하기에 슬픔이 찾아왔고 거룩하지 못하기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고 거룩하지 못하기에 우리 인생에 불평과 원망이 쌓였고 거룩하지 못하기에 저주가 쌓였기에 주님, 그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인생 이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입니다. 주님, 빛 가운데 그 빛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거룩을 이루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으로 거룩함을 달려갈 때 우리 안에 비참을 봅니다. 절망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거룩함을 회복하여 저 앞을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지혜 거룩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거룩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